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11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은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11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예.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조금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5절부터는 우리가 10장에서 다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서 19절부터 보겠어요.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이렇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또한 한 사람을 또 양육해서 인도해서 교회를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 예, 우리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셨고 언니도 데려왔고 가족도 데려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남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현 자매님, 김선아 자매님을 이번에 전도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사실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데려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온다는 게 참 귀한데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1절에서 4절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아까 이방인도 예수를 믿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근데 이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인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이방인하고 밥 먹은 거에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밥 먹은 거 갖고. 이게 지금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부심이지만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데 베드로가 4절부터 너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4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그 전에 환상도 봤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벌써 뭐 먹지 못할 음식도 뭐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한국 사람도 귀하고 중국 사람도 귀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잘 안 살면서도 교만함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거는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만 잘 믿으면 돼요? 다 잘 믿어야 돼요. 다 잘 믿어야 돼요. 사실 부천 시민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인천 시민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열방이 다 예수 믿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 전 인도까지 가요. 인도 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인도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가 너무 커가지고 이틀을 가야 돼. 이틀. 선교지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델리까지 갔다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비행기 또 직항도 별로 없어. 직항은 또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인천공항에서 제가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갑니다. 그럼 태국 방콕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델리를 가요. 뉴델리를 새벽 2시 몇 분에 도착해요. 그럼 잠깐 한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국내선을 갈아타고 또 날아가. 우리가 가는 그 비하르주로 가요. 비하르주를 가면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요. 얼마나 멀어요. 거기 뭐 볼 게 있어요. 거기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데. 인터넷 쳐보세요.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주 하면 비하르주가.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길래 이렇게 제일 가난하냐. 인도도 가난한 나라인데 인도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를 저희 갑니다. 우리가 왜 갑니까? 인도 사람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인도 사람도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인도 사람도 병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딱 불러가지고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할례자라는 거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을 비난하는 거는 할례를 안 행한 사람하고는 뭐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서는 참 힘든 숙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참 답답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갔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생각도 잘 안 하고 더 나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제 친구가 담임 목사를 했었거든요. 서울에 어디에서. 근데 그 친구가 아주 특심한 친구야. 특심한 목사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원래 있던 교인보다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았다.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배가 부흥한 거야. 그러면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은 막 핍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쫓는데,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막 못하게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 시기 질투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텃세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떠나게 만든다든지 막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몇 사람이 그랬겠죠, 몇 사람.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목회가 잘 됐겠어요? 잘 안 됐겠어요? 뭐 부흥할 만하면은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지금 내가 옆에서 그래서 그냥 개척하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왜냐면 이 친구는 전도는 잘하니까. 전도해가지고 너가 마음 편히 목회해라. 물론 지금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개척해서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 다 선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교회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 교회도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와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해도 내가 사랑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그걸 잘하는 분들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하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웬만하면 잘 품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이 참 교회의 부흥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때도 고생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고생을 많이 해요.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는 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 16, 17절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방인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령의 인치심. 따라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부동산 계약하면 뭘 찍어요? 도장 꽝꽝 찍잖아요. 이거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장로 권사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확실히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내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 장로가 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폭발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양반이 그 유명한 전도폭발이라는 전도법을 개발해 전 세계에 막 전파한 분이거든요. 그 강의를 해서 그날도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세미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은혜 받고 그러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분이 식당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이분은 특실한 분이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겠냐고. 그래도 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러 그 전도 세미나 봉사를 하러 오신 아저씨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천국에 간다. 예수를 영접을 하셔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 알겠다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는 직업이 뭐냐? 뭐겠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그 식당에서 봉사한 아저씨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인지 어떤 뭐 큰 세미나를 하니까 봉사를 하러 온 거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 지난번에도 인도에 가서 봤어요. 인도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임하고 아주 금방금방 막 은혜가 막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내 이웃 중에 쟤는 잘 안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시고 확실히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면 같이 보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이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회의에서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회개를 주셨구나. 여기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막 시간이 좀 없긴 했지만 막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듣고 나서 나도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회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믿지 않는 나의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 보겠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제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어디까지 갔냐면 해외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해외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멀리 안디옥까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한테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 부천의 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가득 차더라. 할렐루야.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이사를 갔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부흥이 막 들불처럼, 막 산불처럼 막 확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구약 성경은 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 위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 위주의 그런 역사이지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정말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수많은 방언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냐 하면은 원수 마귀는 스데반을 잡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사실 원수 마귀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천당에 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순교가 우리가 볼 땐 불쌍하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순교자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스데바레를 통해서 복음이 해외에까지 전파되고 예수 안 믿는 외국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왔을 때 기독교가 망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핍박이 오면은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문화혁명 때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막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문화혁명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중국의 교회가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등소평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몇십 년 만에 다시 교회 문을 열게 해줘요. 근데 놀라운 점은 몇십 년이 지나서 교회 문을 다시 열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전보다 핍박하고 나서 중국 기독교인 숫자는 사실은 10배 이상 더 늘었어요. 수십 배가 더 늘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지만은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현장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방이비 사랑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더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하는 걸 보니까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전도를 아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제 22절부터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얼마나 멋있게 사용하시니 보세요. 바나바는 참 이름도 희한하잖아요. 바나바. 꼭 바나나 같잖아요. 바나나 비슷한데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아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막 그리스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선교지에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야 되니까 바나바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져서 더 부흥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수요 예배 보니까 다 착한 분들만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다 착한 권사님, 집사님만 나오셨어요. 우리 착한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이 착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착한 게 중요하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사람이 착한 마음이 부족하면요 덕이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고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없어요. 악한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별걸 다 해. 막 방언도 하고 막. 근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아니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지? 근데 물론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점이 있느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떤 악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끔씩 맴매를 하죠. 그리고 뭔가 일을 잘 되는 듯 한데 일이 잘 안 돼. 그런 거를 자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라는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너는 그 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런 뜻이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신다. 너 좀 착해져라. 너 그 사람 좀 용서해. 너 그 사람 좀 미워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또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또 제가 요즘에 참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돼요. 요즘에 제가 3시간 돌파 기도를 이제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이 더 기뻐지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돌파가 되는 그런 걸 막 경험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3시간씩 기도를 많이 그동안 했었으면 더 좋은 일이 많이 내 인생에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즉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마귀를 더 때려잡고 어려운 일도 점프를 딱 하고 그랬을 때 멋있게 딱 했을 텐데 점프를 잘 못하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았는가. 결국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너 기도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기도해야 잘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기도해야 잘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요. 저도 이번에 인도 선교 가려고 했더니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교통사고 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냥 쭉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기뻐요. 어려움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많아도 마음이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은 없는데 마음이 슬픈 사람 있죠.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데 돈도 많고 막 건강한데 슬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인생에 낙이 없고 허무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냥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아도 기뻐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바나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안디옥에서 다소는 꽤 멀어요. 근데 이 먼 데를 가가지고 사실은 그 한참 먼 데를 가가지고 이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이 사울이 왜 이 다소에 있느냐? 그게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30절에 이게 나와요. 사울을 사람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사울이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그 바구니에 내려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게 한 거예요. 거기가 다소가 사울 고향이거든. 그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사도행전 9장 30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특심한 사람이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다소라는 고향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바나바가 볼 때 이 훌륭한 제목이 이렇게 썩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을 빨리 데려다가 안디옥에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데려와다 일꾼을 시켜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뭐 제 이름을 들어다 다시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곽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막 특심해.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데 지금 그냥 고향에 틀어박혀 있어. 근데 지금 부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곽찬이를 누가 데려다가 소개해가지고 데려오면은 올 수 있지만, 곽찬이는 부천에 있던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현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데려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일로 와라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보면은 처음부터 사울을 도와줬어요. 처음에 사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당시의 사도들과 교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랬는데 그때 사울을 사도들한테 소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해 준 것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사람들이 다소로 사울을 가게 하니까 그 고향에 숨어 있는 바울을 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바나바예요. 나중에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하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기간이 1년에 불과해요. 근데 1년 안에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일을 하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근데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칭찬하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부흥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제목인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정현 자매님이나 김선아 자매님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맞나요? 하나님을 조금 알던 사람인데 지금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봐도 이분들은 아주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든단 말이에요. 저분들 참 마음도 참 착하고 그리고 보니까 막 은혜도 받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김선아 자매님이 우는 걸 보면서 이건 성령이 역사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밥을 먹다가 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을 누가 전도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바나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막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밥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를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또 변화되면 또 딴 사람을 또 전도해. 바울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교회라는 거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잘 예수님을 또한 믿었긴 믿었는데 이제 처음 신앙이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여행도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행전에서 점점 바나바의 이름은 잘 안 나오고 나중에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사울을 소개한 사람은 바나바였지만 나중에 청출어람이라고 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특심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저를 옛날에 양육해 주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저희가 옛날에 김재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삶이 변했고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 결혼할 때 주례도 세주시고 또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나중에 박사학위 받아와서 그 목사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한테는 참 은인이시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열매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겠지만 누구의 상급도 쌓일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 게 귀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면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막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 사람을 전도한 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물이 뭔가 한 영혼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해서 어느 섬에 갑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보물섬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도중에 사람들도 죽고 그러는지. 근데 결국은 찾았다는 게 보물인데 사실 보물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돈 벌려고 많이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침에도 돈, 저녁에도 돈, 그냥 계속 돈. 돈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돈을 위해서 별의별 나쁜 짓도 하고, 돈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돈이 뭡니까? 돈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죽을 때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사실 10원도 못 가져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 영혼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께로 오고 얼마나 온천하보다 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바나바처럼 정말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정말 사도 바울이 돼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바나바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마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도왔고 또 사울을 발굴해서 사울이 사도가 되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를 돕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